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녀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십니까? 네, 기억에 남는 선물 있으시죠? 저는 선물 하면은 가장 먼저 지금 떠오르는 그 선물이 그 작년 크리스마스 때 받았던 선물입니다. 뭐냐 하면 양말 3켤레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 양말 3켤레를 열심히 고르고 신으면서 그 선물을 해준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함께 기도하고 위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기념일마다 하고 있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기념일마다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또 우리 손 목사님처럼 만남 가운데 항상 사진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후원을 한다거나 또 어떤 그 기념일을 특별히 여겨서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남겨둔다라는 것입니다. 추억이라는 단어, 그리고 기억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인식하게 됐던 기억,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믿기로 결심했던 그 기억.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한켠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기억을 잠시 끄집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었을 때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인천에 있는 그 계양산 아래 임학동이라는 동네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약 40년 가까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고3 때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들을 만나서 농구하고 놀러 다니는 것이 노는 게 제일 좋은 뽀로로 같은 그런 학생이었어요. 이제 진학을 고민하게 된 거예요. 난 뭘 하고 싶은가? 난 뭐가 되고 싶은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부모님이 하고 계신 일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개척했을까? 왜 사역을 하고 계실까? 라는 그 궁금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봐왔던 부모님의 삶은 이랬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우리가 가진 것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또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오셨던 그 모습이 저는 항상 기억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해되지 않았지만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고민을 했을 때 그 원인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없었지만 서울의 작은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만나는 친구들마다 야, 너 하나님 어떻게 만났어?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탐구심이 가장 활발했던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을 통해서 각기 다른 사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듣고 그렇게 저는 특이하게도 어떤 소명이 있어서 신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 입학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어릴 적 제가 봐온 부모님의 모습은 저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단강의 12개의 돌, 길갈의 12개의 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 기억, 12돌과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남기게 될 그 12돌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기억하여서 지금까지도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설렘과 기억, 오늘 본문의 12도를 바라보며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길갈의 12돌과 같이 제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여호수아 4장의 기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기록입니다. 4장 앞에 3장의 내용은요,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오게 됐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사람 앞에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요단 물가에 이르게 하고 계신 거죠. 언약궤가 요단에 이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언덕까지 넘치던 요단강에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흐르던 요단강의 물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온전히 끊어져서 그 백성들이 온전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아닐 때는 한강보다도 작은 강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곡식을 거두는 시기, 이 상황에서는 이 요단강의 강이 항상 그 언덕을 범람하여 넘쳐 흐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강과 요단강을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강의 발원지는요, 해발고도 850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발원지 헤브론산의 고도는요, 약 2200m라고 합니다. 한 두세 배 정도 높은 거죠. 그리고 한강의 길이가 약 500km 정도 된다고 하면 요단강의 길이는 250km 정도로 훨씬 짧습니다. 상상해보면요, 요단강에 물이 불었을 때 그 폭과 깊이는 한강과 엇비슷하지만 강의 길이와 그 해발 고도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요단강의 유속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단강을 광야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라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요단강에 언약궤가 다가오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이 흐르다가 끊어지게 되고 멈추게 되고 건너갈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요단에 가까이 갈 때 요단강이 그치고 언약궤가 요단강을 떠날 때 다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12돌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위대하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쁜 삶으로 인해서 눈앞에 더 커 보이는 세상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눈을 돌리기도 하고 여전히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러나 우리는 왜인지 그 기적을 보고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 12돌을 세웠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돌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그 강의 흐름을 멈추기도 하시고 흐르게도 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이 세상에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 무엇이죠? 바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기적을 베푸셨고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모든 백성들이 건너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무엇을요?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와서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사장들은 언약궤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처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이 유숙할 곳은 어디입니까?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어디죠? 길갈이죠. 이제 여리고가 엎어지면 코다을 거리에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우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자신들의 부모님의 세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왔고 이제 새로운 곳의 삶을 잔뜩 기대하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인생의 수많은 업적들, 입학, 출산, 취업, 내 집 마련 등등 다양한 업적에 기뻐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하여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불러다가 그 요단으로 보내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이 유숙할 곳에 그 길갈 땅에 가져다 세우는 것이죠. 여호수아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성경에서 돌이 갖는 의미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돌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행하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꾸고 일어나서 그 돌을 쌓아 베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장면에서도 돌이 사용됐고, 이사야 28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시온에 귀중한 모퉁이 돌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언급되는 것처럼 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남기는 어떤 상징물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는요, 길갈에 세운 이 12돌들에 대해서 무슨 뜻이냐고
32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돌들은 자손들에게 표징이 되어 남겨질 기념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요단의 강물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장치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24절부터 5장 1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장치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요단 서쪽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들을 무서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눈앞에 놓인 현실입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오히려 우리를 그들이 무서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시고, 이 요단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요단강 건널래 하면 무슨 의미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네, 죽음이죠. 이 요단강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을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세례가 그렇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머뭇거리고 있나요?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대상은요, 이 세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은 여러분의 삶이 길갈의 12돌과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다운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혼믿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상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길갈의 12돌과 같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가 마친 주일날 저는 바로 브릿지 임팩트라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이제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단체에 저는 인턴십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의무감에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체력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고 그 캠프를 일주일 내내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2박 3일씩 2번이나. 그리고 한 번 하고 나면 그 모든 세팅을 초기화해서 다시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브릿지 임팩트라는 이 단체에서 전임으로 사역하는 분들은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놀랍지 않나요? 네, 않으시군요. 네, 제 이 대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브릿지 임팩트만의 그 문화가 있는데요. 바로 자원봉사자 문화였어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매 여름 겨울마다 진행되는 캠프에 7-80명의 30세 이하의 청년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평일에 1박 2일을 시간 내서 준비하는 모임을 갖기도 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갖기도 하고 매일매일 그 카톡방에서 기도문을 올리면서 함께 이 캠프를 준비합니다. 이 청년들은요, 이 단체에서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알바비 같은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청년들이
자기가 그 잘 곳, 자기가 먹을 것을 오히려 회비를 내고 이 자리에 와서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모이는 이 친구들 중에 이제 한 15명이 한 조가 돼서 이제 같이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중에서는 한 친구는 군인이었는데요. 군인인데 5일이나 그 휴가를 내고 그 캠프에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친구는요, 언젠가 이 빔캠프를 한번 섬기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회사의 퇴사 일정과 맞춰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 두 친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70명, 80명의 청년들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들을 전부 다 밀어놓고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해야 하는 그 자리에 돈을 내고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너가 얻는 게 뭔데? 라고 물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대답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이 캠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 캠프에서 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음 그 청소년 친구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서 돈을 내고 일만 하는데 와서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었던 학생들이 청년이 되어 자원봉사자가 되고 그 다음 자원봉사자들이 또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9년 동안 빠지지 않고 섬기고 있고 누군가는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찬양팀으로 섬기기도 하는 모습들이 그 캠프 안에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이 자리에 나아오는 3,000명의 청소년들이 경험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선한 순환 같아 보였어요. 이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앞서 또 시작한 누군가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을 보고 또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이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친구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브릿지 임팩트라는 단체는 20년째 한국에서 청소년 캠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돌들은 무슨 돌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이렇게 묻게 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나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올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을 고백하여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12돌의 의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